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짧은 두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들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나누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약간의 혼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칭의, 또 성화, 영화 이런 이제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justification, 또 sanctification, 또 우리 glorification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와 이제 크리스천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이 우리에 있는 것이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죠.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칭의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sanctification 과정에서도 온전히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책임을 우리들이 배제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우리 이제 선교사가 오래전에 인도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한 요청을 받았던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교도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자네나 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것이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너와 나는 상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만약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님께서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책임이, 우리가 누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또 우리가 가서 모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우리의 이 책임을 너무 또 강조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이 무시하는 또 오류도 범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는 자체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십계명을 지키고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선행을 내가 잘 많이 하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나의 공로, 나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죠. 자, 또 우리 성경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 있는 말씀 분명히 보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또 우리의 책임. 이것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인간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도 이 균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자격이나 공로를 통해서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로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여기에서 work out your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work for your salvation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그걸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work out, 다시 말해서 나에게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 것인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면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구원의 의미를 우리들이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구원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잠깐 보여주는 티켓이 아닙니다. 그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내가 그냥 티켓을 가지고 있다가 천국 들어갈 때 입장권 같이 딱 보여주고 그냥 들어가는 이것으로 끝, 그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새롭게 이루어진 관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지, 내가 그냥 무슨 티켓을 하나 어떻게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가 갖고 있다가 천국 갈 때만 딱 보여주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그 티켓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자격을 갖추고 공로를 쌓아서 내가 티켓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맺어진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절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행위나 공로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님의 그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분명한데, 계속해서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지고 있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이 아니죠.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어서 우리의 책임도 함께 동시에 이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도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책임을 말씀한다고 하면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냥 칭의의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권을 가지시고 행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행하신다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 헬라어로 보면은 에너게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너게인. 거기에서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요, 에너지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단어, 이 힘이 있고 좀 그것을 일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스스로 내가 알아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에너자이저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에너자이저. 우리 안에서 그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들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들이 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 절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동기를 공급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에너자이저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Great Energizer,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참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우리 스스로. 주님께서 우리와 하신 말씀이, 나를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자기의 무기력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7장 우리 찾아가 보면 18절 말씀과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것은 원하는 것은 있는데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 선을 행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뭐라고 한탄합니까? 7장 24절 내려가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자기들이 깨닫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에게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차가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휘발유가 있어야 돼요. 휘발유. 제가 그런 말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요새는 전기차가 있는데 휘발유가 필요해요. 테슬라 타고 다니면 되지. 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것도 에너지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가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력이,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차는 갈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멈춰 설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그 에너자이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하지만 8장에 가서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 누가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도 읽어보면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크리스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즉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나의 자신의 힘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지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지만, 그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는 전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우리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에너지의 소스가 되시는 거예요. 에너지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우리가 또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 능력, 그 에너지는 어떠한 에너지입니까? 어떠한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입니다. 부활 생명의 능력이,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나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참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예수님을 닮게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슈퍼내추럴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나의 죄성으로,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나의 주어진 것으로 내가 살아간다 하면 나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할 거예요. 내가 그냥 죄를 짓는 것이 나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 나의 이기적이고 죄성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크리스천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을 말하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나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너그러워져서, 내가 너그러워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도 없고 내 자신을 낮출 수도 없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의 겸손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우리들이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이 삶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는 우리가 단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great energizer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해진 것입니다. 가능해진 거예요.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더 이상 핑계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핑계 댈 때 자주 사용하고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뭐 항상 그거 갖다 대면서, 우리가 아침에 새벽기도에 못 일어날 때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핑계대고, 무엇을 하든지 뭐 우리가 좀 봉사하자, 마음에는 정말 하고 싶은데요,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핑계도 잘 대시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전에는 그렇게 핑계댈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누가 거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이제는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의 능력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능력으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고 했지만, 핑계 댈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핑계 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이 슈퍼내추럴한 삶인데, 그렇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이제는 그 슈퍼내추럴한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들이 세상에서 패배자같이 살기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그분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거기 잘 보세요. 내가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렇죠? 모든 사도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책임.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이 밸런스가 얼마나 참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포악자였고, 내가 전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내가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코람 데오. 자, 그래서 이 말은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 데오, 데오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 여기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도 바울 지도자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함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요셉이 이렇게 살았죠. 그가 참 형제들의 배신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서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참 청년으로, 아주 준수한 청년으로 자란 그를 보면서 유혹을 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보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뭐 어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다른 사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눈길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도망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에게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은 결코 이 세상에 이제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 라고 내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슈퍼내추럴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패배한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목장 리더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또 우리가 단기 선교 같이 갑시다. 또 우리 교사, 주일학교에 교사도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대답이 돌아옵니다. 왜 자꾸만 할 수 없다고 핑계대세요? 내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떠한 생명이? 부활 생명. 우리 안에 그 공급이 되고 있는데 왜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초능력적인 삶,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핑계를 대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에게 새로운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Great Energizer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핑계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선한 삶,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었다고, 내가 일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우리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할 수 없다는 핑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